저는 지지난 주에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여유 있게 쉼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찬찬히 되돌아볼 수 있었고요. 또 이번 가을 새벽 부흥회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묵상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쫓기며 사느라 연락드리지 못했던 저에게 고마우신 분들, 마음속에 한 분 한 분을 떠올려 보면서 시간이 닿는 대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10년 전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저와 동역하셨던 집사님 한 분과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데요. 근데 웬일인지 전화 목소리가 너무나도 침울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시냐 제가 물으니까, 목사님, 오랜만에 전화하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제가 사실 요즘 이런저런 일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한마디가 제 뇌리 속에 꽉 박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집사님의 그 처연한 감정과 암울한 정서가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전해져 오면서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해 드려야 될지 몰라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서 짧게 집사님을 위해 조용히 기도드리고 나서 마음 다잡고 이제 설교 준비 위해 성경책을 폈는데요. 전부터 제가 쭉 광고하고 계획했던 바에 따라서 이 시편 1편을 본문으로 펼쳤습니다. 시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삶의 다양한 정서와 신앙의 감정을 시로써 표현한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여러분 시편 1편은요, 되게 재미나게도 그 구조를 살펴보면 히브리 알파벳 맨 처음 자음으로 시작을 해서 맨 끝 자음으로 6절의 마침표를 찍는, 그러니까 한글로 따지자면 기역으로 시작해서 히읗으로 끝나는 매우 특이한 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겔스라는 학자는 이 언어 유의적인 시편의 구조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 우리 삶 전체를 다 아우르는 진리가 이 시편 1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짧은 시편 속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전체를 행복하게 후회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요즘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라고 긴 한숨을 내쉬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힘으로 작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맨 앞에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최근 영어 성경에는요, 이 복 있는 사람 대신에 행복한 사람으로 표현을 약간 달리해서 번역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말 쉬운 성경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고, 또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요, 복된 사람은 곧 행복함을 느끼기 마련이기에 이 복과 행복은 서로 교차적으로 겹쳐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복된 사람, 곧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뭘 조심해야 하는가? 우리 화면에 나오는 1절을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잠깐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 우선 나쁜 사람, 죄인, 빈정되는 사람, 이 세 가지 표현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들을 세 가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 죄인, 빈정되는 사람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냐? 성경에 반하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사상, 우리가 자칫 여기에 물들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시키기 위해서 이 타락으로 빠져가는 발전 과정을 3단계로 통찰력 있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화면 보세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흘깃 슬금슬금 따라갈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그 죄악된 자리에 자연스럽게 함께 서게 되어지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함께 자리를 잡고 거기에 정착하여 앉게 되어지는 이 세속에 물드는 단계가 지금 시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행복하질 못하냐 하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한 측면은 고난과 불행 이전에 이 생각과 가치관이 채워도 늘 불만족인 세속적 가치관,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보다도 세속적 관점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 차, 권력, 돈, 넉넉하게 소유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마음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 무엇보다 이 건강하고 또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겪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이러한 삶을 행복이라 여깁니다.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공감하고 당연히 지향하는 바지요. 잘못되었다 절대 비난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어느 수준 보장되어 있어야 하기에 국가에서 사회복지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내가 넉넉하다 만족을 할 수 있는가? 어느 성도님은요,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서 고수입을 보장받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입학한 학교의 특성상 실습비가 어마어마해서 경제적으로 버겁다 말씀하신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뿐 아니에요. 많은 경우 일부 그 소수의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불만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책에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나옵니다. 잠깐 들어보시면요, 세계 최고의 부자와 세계 제일의 가난뱅이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사람은 내 위에 있는 이보다는 좀 처지고 내 아래에 있는 이보다는 좀 더 나은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한 사람들은 아래와 비교를 하는 반면에 불행한 사람들은 위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세상에는 경제적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누구와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 내가 만족한 삶을 사느냐 불만족한 삶을 사느냐가 갈린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성경 히브리서 13장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화면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 뒷부분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건 비단 돈이나 물질에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 각종 어려움과 관련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버드 대학교의 일레인 K 마크라는 경제학 교수는 가지지 못한 것보다는 가진 것을 생각하라는 그런 조언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가 다 결핍이 있기 마련이고요. 내가 원하는 성향의 사람들과만 만나서 그렇게 알콩달콩이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유토피아는 잘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말하기를 우리는 나에게 없는 그 결핍에만 함몰된 채 그 속에서 내 처지를 비관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말고 객관적으로 나의 상황을 돌아보면 사실은 결핍은 10%요. 나에게 이미 주어진 감사의 조건은 9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내 인생에서 잘 풀리지 않는 10%가 아닌 잘 풀리고 있는 90%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면요. 자신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고 자신은 왜 그렇게 부유해질 수 없는지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가진 두 눈은 어떠한가? 10억이면 두 눈을 팔겠는가? 두 다리는 어떤가? 두 손, 두 귀, 사랑하는 가족들. 당신이 가진 자산은 그 무엇보다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가진 것을 누리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야만 한다. 나에게 현재 없는 것보다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누릴 줄 아는 삶.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삶.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지혜와 가치관에 안착해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대부분이 이 가치관에서 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대부분이 멀리 동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원인을 생각해 보면요.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각종 영상 매체가 우리에게 성경적 가치관과는 상반되는 세속적 사상을 계속해서 주입해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슬금슬금 그쪽으로 따라가게끔 계속 손짓을 합니다.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핸드폰으로 접하는 각종 영상 매체만큼 우리에게 강렬한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요, 이 핸드폰으로 각종 광고, 영화, 드라마, 넷플릭스 아주 재미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광고 하나만 하더라도요. 담배 가운데 여러분 그 말보루라는 상품 아세요? 저는 편의점 알바할 때 이것도 담배에서 세 종류가 있다는 걸 그때 외웠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이 담배 광고 제작할 때 어떤 이미지를 넣냐면 서부의 건장한 남성미를 가진 카우보이가 말을 타고 가는 장면을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내려주세요. 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담배 광고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말보로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매력적인 남성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이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담배 피우면 강한 남성미가 소유되기보다는 니코틴에 중독되고 거기에 매여 사는 가련한 모습, 폐암에 걸릴 확률만이 높아지고 맙니다. 사탄은 이처럼 매력적인 미끼를 제시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그 뒤에 치명적인 갈고리를 숨기는 술법을 주로 쓰면서 우리에게 접근해 들어옵니다. 분별을 잘 못하면 어느 순간 거기에 낚여서 끌려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짧은 광고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얼마나 더 정밀하고 교묘한 술법으로 성경에 반하는 사상을 우리 안에 스며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은요, 그 드라마 가운데 60일 지정생존자라는 드라마 찾아봤는데요. 극 중의 주인공이 그 민주적이고 열린 사고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 보인다는 평가가 있어서 그 배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시청을 했었습니다. 그 뭐 우리나라 배우 지진희 씨 매력이 있더라고요, 캐릭터가.
근데 그게 후반으로 갈수록 놀랬는데 동성애를 옹호하고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마치 앞뒤가 꽉 막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 것 마냥 매도하는 메시지가 아주 집요하게 주입되고 있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노골적이더라고요. 그 법안 뒤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역차별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무리들은 과거 잘못된 군사 정권이 보인 폭력성과 만행처럼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악처럼 그렇게 매도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만약 우리 준서와 지유가 커서 이런 드라마를 보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처음에는 교묘한 꼬임으로 슬며시 따라가게 되다가 어느 순간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게 되어지고 그러다 결국에는 누가 뭐라 해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자리를 딱 잡고 앉아버리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어젯밤에 준서가 저한테 뭐 할 말이 있는지 기웃거리다가 제가 컴퓨터 앞에서 설교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는 뒤돌아서 그냥 가더라고요. 애가 많이 컸어요. 이제 절 배려해 주는 거죠. 예. 지우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무릎에 올라와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들이 그렇게 가길래 불러 세워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일 암송할 성경 구절 3개가 있는데 좀 잘 외웠나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괜찮으니까 빨리 갖고 오라고. 세상에 미끼로부터 우리 아이들 지킬 수 있는 건 여러분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주님이 제시해 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2절에 보시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성경 안에 나를 안착시키는 사람.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내 걸로 만들려면 우선 율법이 뭘 뜻하는지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 롤프 제이콥슨이라는 성경 신학자의 주석이 좀 도움이 되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2절에서 2번 나오는 율법이라는 단어의 번역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물론 이 히브리 단어는 율법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시편의 문맥에서 율법이라고 번역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왜냐하면 율법은 전통적으로 율법주의라는 부정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맥에서 이 단어는 교훈, 여호와의 교훈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해서 1절과 대조할 때 메시지는 명확해진다. 즉 행복으로 가는 길은 미심쩍은 인간의 권고가 아니라 여호와의 교훈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율법보다 사실 2절에서 저의 눈길을 끌었던 단어는 묵상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여러분 맨 끝에 묵상하는 자로다. 거기 1번이라고 번호가 붙어 있죠. 우리 성경 보면 묵상 앞에 1번. 그 아래 해당 번호 각주 풀이를 보시면요. 묵상이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말씀을 이해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번 인식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곱씹으며 삶의 적용을 위해 힘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박식한 사람인데 진실된 경건이 없어 보여요. 인격이 왜 저렇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연구 공부가 다 의미가 없는 걸까? 아니었어요. 차이는 뭐였냐면 그 사람에게는 성경 연구만 있었지 삶의 적용에 대한 묵상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애써서 깊이 우물을 파놓고도 정작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러와 실제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거더라고요.
성경은요, 여러분, 그 뜻을 깨달았으면 반드시 그걸 실제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 성령 안에서 힘쓰고 노력하여 그 말씀을 내 영혼에 흠뻑 적시는 묵상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일에 게으른 죄된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며 내면화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가장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 암송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희 준서처럼 선생님이 옆에서 시키고 뭐 상품 준다고 이렇게 자극해 주는 사랑이 있어야 그게 지속이 되지. 혼자서는 스스로 잘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보통은 게을러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밤낮으로 하루 종일 틈날 때마다 묵상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게 2절이 너무 우리 현실을 반영 못하는 우리의 본성을 무시하는 이상적인 말씀같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2절을 자세히 보면 영적으로 게으른 우리가 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2절에 들어있는데요. 2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교훈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일이 가능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 즐겁고 거기에서 기쁨을 경험해야 그 일을 지속하고 생활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상반된 성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에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가 되어 있었죠. 한번 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잠깐 띄워주시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길 즐거워하는 마음이 한쪽에 있고요. 반대로 그걸 꺼려하고 귀찮아하는 죄성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쪽 마음을 자꾸 키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쪽 즐거움보다 이쪽의 즐거움, 기쁨을 자꾸 더 나한테 경험시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불금, 유흥, 여기서 만끽하는 즐거움보다도 그 이상의 더한 즐거움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경험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빈 껍데기의 종교 생활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교회 가는 게 마치 취조받으러 법원 가는 것 마냥 그렇게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는 형국이 될 수 있고요. 말씀 묵상이라는 게 또 하나의 부담이고 짐으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 묵상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점차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성품과 뜻을 알아감으로 주님을 진정 더 사랑하게 되어져가는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메우지 못했던 내 내면의 공허함이 참된 가치로 채워져가는 그 기쁨을 우리는 경험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순수하고도 신령한 것들로 나의 이쪽 속사람을 자꾸 신장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시간은 있다고 하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쁨을 자꾸 키워가며 밤낮으로 틈날 때마다 주님과의 연애를 계속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스마트폰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경 읽을 시간이 충분함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을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틈만 나면 핸드폰 문자 확인하고 재밌는 영상 보는 그런 분들 계시죠. 심지어는 운전하다가도 그 신호 걸렸을 때 그 찰나에도 보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런 짧은 빈틈이 생겼을 때 그 낚시성 제목의 실속 없는 기사 읽기보다는요, 성경 구절이나 좋은 기독교 서적이나 또 찬양으로 내 마음의 빈 곳을 그 틈틈이 자꾸 채워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공허하고 얄팍한 즐거움을 쫓아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휴가 때도요, 물놀이 할 때는 애들하고 항상 함께 하지만 애들이 테레비 볼 때 저는 한쪽에서 신앙서적 갖고 가서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준서랑 잡고 지우랑 저랑 이렇게 자게 됐는데, 지우랑 계속 얘기하면서 잠들다가도 아이가 먼저 잠들면 스마트폰으로 설교 말씀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 그런 관련된 말씀 보고, 이렇게 틈틈이 채워져 가는 게 숙제를 누가 내줘서가 아니라 다른 것보다도 거기에서의 즐거움이 저한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는 저 멀리 제쳐두고 자꾸 다른 것으로만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이어져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내용이 그 한 가지 좀 구별점이 될 수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말씀의 원리를 추구하기보다 나 스스로의 판단,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불안정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겨라는 것은요, 벼나 보리를 찧어 벗겨낸 껍질, 그러니까 알맹이 빠진 빈 껍질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가볍고 덧없고 쉽사리 날아가 버리는, 오늘 있다가도 내일 당장 사라져 버릴 수 있는 한시적이고 불안정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진정 행복할 수가 없는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 해도요, 이게 끝까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그리고 꼭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분투해서 이룩한, 내가 모은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질 못해요. 우리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저는 제가 늘 어리고 젊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즘 우리 준서 키 크는 거 보니까 이제는 목욕탕도 어느 순간 저랑 안 가려고 그래요. 제가 맨날 걔를 욕조에 그 작은 통에 담아서 씻겼거든요. 근데 얘가 언제 이렇게 컸지? 그래요. 제가 금방 이렇게 나이 먹고요, 또 예기치 않게 병도 들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훅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 짧은 인생 그렇게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왔나, 어느 순간 허망함이 밀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허무와 불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의 안정과 지향점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마지막 3절, 5절, 6절 속에서 그 핵심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 먼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올라왔어요. 말씀의 자양분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 정말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질까? 또 5절과 6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니로다.
정말 악인들이 망할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적 술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못 되는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얍삽하게 치고 나가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대체 우리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가? 우선 3절부터 보시면 이 형통이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사 형통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문제거리나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죄가 힘을 발휘하는 이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뜻하지 않는 괴로움, 아픔, 한숨, 눈물을 흘릴 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3절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 때 기후가 너무 건조해서 말라 죽는 나무가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뭘 뜻하느냐? 누구나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건조한 더운 바람을 맞으면서 괴로움과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뭄 중에도 시냇가의 물 근원과 연결된 나무만큼은 푸르르게 잘 자라난다는 것을 지금 이미지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3절에서의 형통은요, 나쁜 일이나 문제거리가 전혀 안 생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환난과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이 모습이 좀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화면 보시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언제나 행복할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풍요롭고 좋을 때는 감사의 열매를 맺고요, 궁핍할 때는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실이 그치질 않습니다.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억울할 때는요, 자비와 온유와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고요, 유혹에 처했을 때는 기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미국의 제임스 존스턴이라는 목사님은 고난 가운데 처한 한 성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수레했습니다. 나에게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좋은 친구 돈 맥켄지가 있는데 그는 암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교회의 관리 보안 일을 계속해서 섬겼다. 내가 오후 늦게 떠나거나 저녁에 돌아올 때 돈은 항상 활기가 넘쳤는데 심지어 항암 치료를 받는 날에도 그러했다. 그는 땅 밑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생명수를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람이 진정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성경에서도 요셉이 이와 비슷했지 않습니까? 17살의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주인의 아내가 씌운 누명 때문에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취급받으며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런 그를 향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말했고요. 3절에서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형통은 나쁜 일이나 억울한 일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순간 함께 하셔서 결국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6절에도 보세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자, 여기서 인정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 동사는
야다라는 동사인데 한두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많이 설교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하고도 섭리적인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이것이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심판받는다는 그 말이고요. 이 세상에서 요리조리 법망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 아무것도 감출 수거나 덮을 수가 없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허망하지 않고 영원한 내일과 가치를 꿈꾸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생명의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시사 결국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새신랑 우리 주영 형제, 오늘 여기 1부 때 찬양 인도 싱어 하시는 형제인데 참 고마운 형제예요. 우리 청년부 사역자가 없었을 때 초창기 교회에서 청년들을 잘 살펴주는, 청년들 말 들어보면 너무나 따뜻하게 돌봐줬대요. 또 방송실에서도 섬겼고 최근에는 좀 목이 아픈데도 일부 싱어로 이렇게 성실히 섬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 갑상선 쪽에 혹이 생겼는데 크기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 수술로 떼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수술 받으면 우리 주영 형제 직업이 보컬 트레이너, 보컬 강사인데 이 목의 혹을 떼어내면 노래할 때 고음이 잘 안 올라갈 수가 있대요. 치명적인 거잖아요, 보컬 강사에게.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이렇게 마음과 상황을 나누기도 하고 또 예배 마치고는 서로 손잡고 기도도 하는데 그런데도 제 마음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도 많지만 주영 형제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주영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말하게 되었어요. 주영 형제, 우리 주님께서 형제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형제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의 강한 손이 형제를 붙들고 함께 하시기에 결국엔 모든 일이 형통케 될 것입니다. 주영 형제와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사랑하는 예수님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 진정 행복의 길을 우리 뒤쫓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 주님은 상함 받으시고 질고도 당하셨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시키는데 그의 생애가 쓰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짧은 인생, 썩어져갈 육신의 허망한 것이 아닌 이런 영원한 가치의 주의 뜻 이루는 삶, 우리 함께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시사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순종의 삶을 위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또 그 전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친히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확인했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저 이 한순간 즐겨라, 먹고 마시고 내일은 생각하지 말라, 우리에게 종용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일시적인 허망한 쾌락 아닌 장기적인 영원한 그 가치와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오늘 앞서 이 길을 앞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님 따라서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그 주님만을 섬기며 후회 없이 일생을 살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시든지 간에 현재와 또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보장될 행복을 바라보시며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며 간증하며 사시는 복되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만 섬깁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붙잡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빈 마음, 그 공허함을 주님 아닌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자 방황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걷는 길에 때론 힘들고 험한 일이 부딪혀 올 때 주님 아닌 다른 것에서 해답을, 갈증을 해결하고자 방황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진리 되신 말씀에 그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진리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고 내가 강한 팔로 너를 붙들어서 보호하사 그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 나를 찾거라, 나를 더 갈망하거라, 내 가까이 더 다가오거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꼭 붙어서 포도나무의 가지로 제가 접붙여서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운 그런 거친 바람이 부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내 안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꽃 피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존전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착하고 행복을 누릴 그곳은
주님 품이건만 세속의 매체의 영향을 따라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구하고 갈망을 채우려 했던 저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 시간 성령으로 빛비추어 주시사 교정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 주의 법을 싫어하고 꺼려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키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틈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에 천작하여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인생의 방향을 찾게 하시어서 때론 힘들고 버거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언제나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며 요셉과 같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실 그 주님의 뜻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한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예수 모르는 많은 이들이 저기에 정답이 있구나, 저기에 무언가 비밀이 있구나, 주를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진정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